제 고향 친구 한 명이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해 있어서 며칠에 한 번씩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면은 또 다른 친구들이 면회 시간에 맞추어서 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자들이니까 퇴근하고 모이다 보니까 거의 면회 시간에 같이 모입니다. 환자는 아직 몸이 온전치 않아 가지고 누워 있는데 친구들은 막 떠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저녁 안 먹은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은 또 그냥 저녁도 같이 먹고 수다 떨다 헤어집니다. 고향 친구들을 만나면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어릴 적 얘기죠, 그죠? 뭐 지금 어떻게 지내느냐 그 얘기보다는 어릴 적에 같이 공동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는 다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만나면은 모두 다 이 바다에 들어가서 뭐 잡고 놀고 하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또래의 고향 친구들은 모두 다 수영을 잘합니다. 뭐 거의 물개 수준으로 해도 괜찮을 정도로 수영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영을 잘하게 된 이유가 뭐냐? 수영을 잘하는 아이로 인정받기 위해서 세 가지 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통과해야 될 관문은요, 저희 고향에 가면 방파제가 양쪽으로 이렇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안으로 항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고향에 있을 때는 이 두 방파제 말고 이 항구 한가운데도 방파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모래가 항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파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거는 걸어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떨어져 있어서, 바다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수영을 해서 건너가야 됩니다. 제일 가까운 데가 한 100m에서 150m 정도 됩니다. 아마 풀장에서 수영 배운 사람들도 100m에서 150m 정도는 뭐 충분히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100m에서 150m 사이에 배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바다예요. 거리는 멀지 않은데 깊은 바다가 그 사이에 있다는 게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두렵게 만들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해야 그 떨어진 방파제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 저기 떨어진 방파제 갔다 와서 못 갔다 왔습니다. 그럼 나 아직 뭐 수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관문은요, 마치 뽑기입니다. 이 표준말도 마치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이 떨어진 방파제에 가면은 바다 쪽은 파도가 많이 쳐요. 그런데 항구 쪽은 아주 잔잔합니다. 그래서 떨어진 방파제에 가서 항구 쪽에서 놀거든요. 근데 바닷가 아이들은 절대 그냥 놀질 않습니다. 꼭 뭘 좀 손에 들어야 돼요. 그 떨어진 방파제에 가면 뭐가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 바다 밑 모래에 꼭 그 벼처럼 이렇게 자라요. 벼나 뭐 동양란 이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데 어쨌든 수중 식물인데 이걸 뽑아 가지고 껍질을 뺏기고 아랫부분을 씹으면 단맛이 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간식거리가 없었을 때 여름에 아이들이 거기 가서 그 마치를 뽑아서 그냥 씹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 단맛도 있어 좋고 그것도 식물이니까 몸에도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 생각하면은 참 좋은 간식이고 건강식품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마치를 뽑아야 되는데 문제는 마치가 손으로 이렇게 뽑으면 뽑히는 그런 깊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3m 정도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수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문제예요. 아무리 떨어진 방파제에 수영을 하러 갔더라도 잠수를 못하면 마치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관문이 너 떨어진 방파제 헤엄쳐서 갔다 왔냐? 갔다 왔어요. 그래? 그럼 너 마치 뽑아봤냐? 예, 뽑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둘째 관문까지 통과하는 거예요. 셋째 관문이 뭐냐면요,
잠수해서 배 밑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대단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어이구 위험해서 어떻게? 하나도 안 위험합니다. 왜 안 위험하냐? 배 밑이 어떻게 생겼죠? 예, 이렇게 V자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도 이렇게 올라오면 돼요. 그럼 배 하나 건너가는 거예요. 자, 요게 필요한 게 저희 동네 가면은 그냥 고기 잡는 어선만 있는 게 아니고 무역선, 화물선 같은 큰 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들을 잠수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관문인 이유가 뭐냐면은 바다에 대한 두려움, 바다 속에 대한 두려움, 이건 모두 극복하고 잠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잠수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동안 헤엄을 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할 줄 알면 그 다음에는 전복도 따고 별것 다 따요. 왜? 잠수해서 작업을 한다는 거죠. 배 밑을 지나가는 거는 일단 잠수를 해서 일정 기간 동안 물속에 있는 훈련을 하는 거고, 이게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는 가서 전복도 따고 뭐 여러 가지를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속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작업을 하는 겁니다. 뭐 조금 호흡이 긴 사람은 한 1분 이상 바다에 들어가서 뭐 작업을 하다 나오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를 처음에는 한 대, 그 다음에 2대, 3대, 한 5대까지는 너끈하게 지나가야 수영 좀 하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무서웠던 게요. 자, 1관문, 2관문, 3관문 이거 통과하면 누가 상 줍니까? 아무도 상 주는 사람 없어요. 하다못해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애들은 그 1관문, 2관문, 3관문 통과하려고 그렇게 애썼을까요? 저희 친구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친구들 모두가 그거 3관문까지 다 통과해서 나 뭐 배 몇 대 지나갔어 이렇게 이야기들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인정받으려고요. 인정받으려고. 또래 친구들뿐만 아니라 나이 위에 선배 또는 후배들한테 나 이제 수영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제 친구들만 유별나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녀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죠. 자, 제자는요?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죠. 연기자는요? 관객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죠. 운동 경기자는요? 관중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죠. 모든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품을 통해서 작가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다르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걸 조금 더 쉽게 번역해 놨는데요.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조금 더 의미가 확실해지죠. 자, 주님께서 인정하셔서 곧은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에게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랬더니 애굽의 왕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다. 이처럼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에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너라는 제목의 유행가를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낙엽집이던 그 숲속에 하얀 모래밭에 떨리는 손 잡아주던 너,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인 1975년에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되자마자 신학생인 저도 따라 부를 정도로 크게 유행했습니다.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초등학생까지 외워서 부르는 국민 가요가 되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종용 씨입니다. 이종용 씨는 이 노래 하나로 순식간에 스타가 되었습니다. 각종 매스컴의 섭외 1순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해 최고 가수상은 따놓은 단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종용 씨는 그해 12월 3일 날에 윤영주 씨, 이장희 씨와 함께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소위 연예인 대마초 사건에 연루된 겁니다. 이종용 씨가 자기 자서전으로 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자기 내면적인 상태, 그때 말입니다, 상태에 대해서 잘 표현했어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당시 한 달 수입이 당시 아파트 한 채 값이던 30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화만 받아주는 사람이 필요할 정도였고 편지도 쌓아두기가 너무 많아서 사무실이 비좁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기를 얻었지만 이종용 씨는 외로웠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등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너라는 노래 때문에 계속 1위를 가는데 이게 언제 떨어질까 두려워서.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1등인데 이게 언젠가는 밑으로 내려올 텐데 그게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종용 씨는 잠깐이었지만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답니다. 피곤해서 잠시 눈을 붙이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하루 한 개피, 두 개피, 그러다가 여러 날 지나니까 어느새 하루 한 갑, 나중에는 하루 세 갑까지 피웠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생활이 그를 대마초 사건과 연루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종용 씨는 구치소에서 27살의 젊은 사형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구치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종용 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형,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종용 씨는 믿음이 좋은 할머니 덕분에 어릴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이종용 씨는 그렇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대학부 회장도 했고 성가대 지휘까지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형수는 이종용 씨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말씀 읽으세요. 그리고 나가게 되면 내 목까지 살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27살의 젊은 사형수를 통해서 이종용 씨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종용 씨는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종용 씨는 담배는 많이 피웠지만 늦게 배워가지고 불안해서 담배는 피웠지만 대마초를 피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대마초 판매책이라고 수감이 됐어요. 아니 뭔 돈이 필요해서 대마초를 이종용 씨가 판매하겠어요? 어쨌든 엮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갔어요. 문제는 대마초를 피운 적도 없는 사람이 대마초 판매책으로 수감이 됐는데 그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구치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는 몇 년 후에 미국으로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중형 교회 모범이라고 칭찬받는 LA 코너스톤 교회 담임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는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의인이란 죄의 길을 피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장 크게 강조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구체적으로 신명기 2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선민이 되게 하시리라. 실제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참 많습니다.
성서 밖에서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장 프랑스와 밀레라는 화가도 이 부분에서 좋은 귀감이 됩니다. 자, 여러분, 밀레가 그린 그림 중에 제일 유명한 그림이 뭐죠? 만종, 또 이삭 줍기, 이런 그림입니다. 정말 이 그림 때문에 정말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러나 밀레가 처음부터 이런 대단한 그림을 그린 화가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무명의 시절이 있었고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밀레는 1814년 프랑스 노르망디 반도의 그루치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아주 정직했고 관대했습니다. 특별히 밀레는 할머니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도서기획자인 시아 오링링이 엮은 거침없이 빠져드는 역사 이야기 명화편에 보면은 할머니가 밀레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와, 밀레 이름입니다. 프랑스와, 네가 화가가 되기에 앞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수치스러운 일을 해서는 안 돼.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단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좋은 화가가 되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영원히 기억될 명작을 그리고 싶다면 이 말을 잊지 말거라. 네가 떳떳하지 못한 짓을 하는 것 보느니 차라리 난 죽고 말겠다. 이런 할머니의 말들이 밀레의 일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 소개한 거침없이 빠져드는 역사 이야기 명화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초기에 밀레는 너무 가난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려주고 심지어는 여성들의 누드화도 그렸습니다. 그걸 팔아서 생계를 이어간 거예요. 하루는 밀레가 인쇄소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자기가 그린 누드화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린 여성 나체 그림을 보면서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밀레라는 작가는 여자 누드밖에는 못 그리는 화가인가 봐. 그래서 이건 꼭 걔 중에 조금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밀레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망치로 머리를 맞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냐? 갑자기 할머니의 말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그랬거든요. 너는 기독교인임을 잊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뭐 자기 그림 보고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은 나체밖에 못 그리나 봐.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때 밀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살고 있구나. 이건 아니다. 그래서 밀레는 다시는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가치 없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이 결심 때문에 밀레는 생활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가난해졌죠. 더 가난해졌죠. 그나마 그 그림 그려서 푼돈이라도 좀 받아가지고 흙이라도 메웠는데 그것마저 안 하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심, 내가 다시는 가치 없는 그림을 안 그리겠다고 하는 이 결심이 결국 열매를 맺어서 영원히 기억될 명화를 남기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결코 손가락질 받을 일 해서는 안 됩니다. 헛된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는 두 번째 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는 세 번째 길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젊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디모데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 말은 교회의 일에만 매여 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가정에도 있고 일터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탐험가 중에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머릿속에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아프리카 대륙의 문명화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탐험가입니다. 그는 아프리카 대륙을 탐험하여 문명 세계와 연결시키고 무지와 질병에 사로잡혀 사는 그곳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때 리빙스턴이 몇 년간 외부 세계와 연락을 끊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뉴욕 헤럴드지의 여행 특파원 헨리 스텔리가 리빙스턴을 찾기 위해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스텔리는 고생 끝에 리빙스턴을 찾았습니다. 갔더니 리빙스턴이 열병을 앓으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스텔리는 야, 내가 정말 잘 찾아왔구나 생각하면서 겨우 내내 리빙스턴을 돌보았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도 봄은 있습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아주 춥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기온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따뜻한 시기가 돌아오자 스텔리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빙스톤에게 권면했습니다. 저와 함께 돌아가십시다. 하지만 리빙스톤은 거절했습니다. 웨체스터가 쓴 리빙스톤의 생애라는 책에 보면 스텔리를 돌려보낸 후 닷새가 지났을 때 리빙스톤이 59의 생일을 맞았어요. 우리가 세는 나이로 60이 된 겁니다. 일기장에 리빙스톤이 이렇게 썼어요. 3월 19일 나의 생일, 나의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당신께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가슴 뭉클한 이야기죠. 리빙스톤은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글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리빙스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지금도 아프리카 대륙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으며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 성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둘째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셋째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로 살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통성기